요즘 마트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볼만 할 것 같아요. 음식점도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사람은 새들어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렇다고. 예.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사고 기능도 정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도 굳어버리죠. 요즘 애들은 그런 것을 얼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니까 몸이 확 굳어버려요. 판단력도 없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무리를 걸어가죠. 그러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가다가 풍랑 보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고 따라갔다가 제사장 뜰에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거든요. 기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판단 기능을 정지시키지만 평안이 있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들과 또 마귀의 공격과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의의 길을 걷고 바른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혹은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부끄러움을 면하자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성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하는,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에 다 왔을 때 원수의 공격도 끝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원수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 원수들이 이제 문짝만 남은 이때가 되어서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몇 단계 나누어서 공격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온오평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그게 만나서 사실은 살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일이 바쁜데 너 만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4번이나 걸쳐서 자꾸 만나자 하는데 싫다. 안 만난다. 온오평지가요. 오노랍니다. 우스개 말이죠.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편지를 써서 임봉하지 않은 채, 즉 열려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거짓말 쓰는 거예요. 소문이 있는데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이 소문이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까지 들렸어. 너 지금 반란하는 거 아니냐?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이렇게 거짓말을 써서 편지를 임봉하지 않은 채 보낸 겁니다. 막 소문이 나기를 바란 거죠. 원수들은 이렇게 거짓 소문을 망대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도록, 사역을 그만두도록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수단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문불출했다.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큰 역사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꼭꼭 숨어서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자. 그래요. 아니, 지금 산발랏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면서 죽임을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숨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목숨 부지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지금 나를 속여서 나를 범죄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52일이면 끝날 걸 갖다가 그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원수들의 공격이에요. 그 공격의 목표는 뭐냐 하면 두렵게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자, 중단하게 하자 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말씀 하반절에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두렵게 하고.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셔도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모든 수단 방법의 목표는 뭐냐면 이들을 두렵게 해서 이 사역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해서. 근데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9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13절 말씀에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말씀에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래요. 19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데 처음에는
대중을 상대로 했다가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지도자가 두려워하도록 느헤미야를 공격한 겁니다. 백성들은 한두 명 좀 두려움이 있어서 성벽을 쌓는 공사하는 일에서 좀 빠져도 큰 대세의 지장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얼음이 돼버리면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단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점차 지도자를 공격하는, 뭐 당연하지, 그죠? 전쟁을 치를 때 장군이 쓰러지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떻든 주변에 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일을 감당 못하는 거죠. 위축이 되고, 마음도 위축이 되고, 정신도 생각도 그냥 경직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격을 하죠. 자, 그런데 마지막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에요. 스마야를 통해서, 야,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원수가 오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외소에 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아니고 나를 두렵게 해서 범죄하게 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라고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도 이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 목숨을 부지하려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 외소에 숨자 그래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당신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지금 가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율법 공동체인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김해교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라 하면서 저기 가서 심심하면 저 정선 고안에 가서 뭐 좀 놀다가 온다. 그리고 그게 뭐 소문이 억수로 막 나고, 그래서 왜 갔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것을 한번 땡겨가지고 한 매덕이 생기면 성교 헌금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좀 성교 헌금하고, 그죠? 그 좀 코기 끄덕거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 다른 거 할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는 아무도 없고 이제 막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고 해서 너무 막 마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뭐 뾰루지가 났대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소주를 이렇게 좀 바르면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발랐는데 소주가 떨어진 거예요. 조금은 이제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거 발라야 되겠는데 소주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시장 나가는데 2층에서 이렇게 보고 그랬대요. 여보,
소주 한 병 사와. 근데 그 가까운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그걸 들었대요.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랬대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요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즘 밤마다 소주 한 잔씩 하냐고. 여러분, 저녁마다 목사가 힘들다고 저 술집에 가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온다면, 그 교인들이 다 안다면 그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목적이 선하니까 수단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성교, 아니면 교회, 예배당 건축, 이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넌센스인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원수를 용납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그냥 시체로 패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거 아닌 겁니다. 그 유혹을 지금 마지막 유혹으로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물리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내 같은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 성전 들어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길.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노렸던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그러나 그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를 감당할 수가 있었죠. 아니,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고 그렇게 집요한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걸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받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총독이 돼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친서를 주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성벽을 완성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 뭐라고 해도, 어떤 소문이 나도 관계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돼. 본질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충 수업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요. 1월 달에 세미나 하면서 다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어렵고, 당신이 가면 지금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예언이, 그 환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을 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명감에 불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 사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승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계속 공격했던 이들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자 그들이 오히려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벽이 완성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원수들이 이제 두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저들 편이구나. 하나님이 저 성에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일을 잘 마쳤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거 썩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부귀의 영화를 누렸느냐 그것도 썩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것이 진짜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 김해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를 미워하는 원수로부터 맞아가지고 코피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죽었다 합시다. 맞아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김해교회 목사가요 어떻게 저렇게 맞아 죽었냐, 참 저주받았네 하고는 되게 나쁜 짓 많이 했는갑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건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처참하고 너무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죽으시면서 남들은 다 저주받았다 그러고 저 부끄러운 죽음, 저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저런 인생이다 했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어떻게 죽든 나는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어떤 소문이 나든 하나님의 일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승리하면 됐다.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야 어떻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창피 안 당해야 되고 내가 존귀함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야 뭐 욕을 얻든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뭐 욕 안 먹으면 참 다행이고 뭐 욕을 먹어도 일단은 내 명예가 보장되어야 되고 내 유익이 지켜져야 되고
내가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사실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떻든,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구나. 하나님의 승리. 그러면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3월부터 첫 번째 수요일은 이제 3월, 4월 뭐 이렇게 첫 번째 수요일은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짤막하게 만든 요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교리라고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교리를 공부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질문과 답. 이게 질문 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예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항목이에요. 제가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너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 줄 아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냐?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걸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교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의사가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교회학 교서도 이제 지나간 프로그램이지만 옛날에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한 1개월씩 그 필리핀에 어학 연수를 보내요, 학생들을. 안 믿는 부모님들도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영어를 좀 공부를 잘해서 좀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관심이라면 우리 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그가 뭐 풀빵을 굽든 고구마를 굽든 아니면 지도자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네가 어떻게 살든 너의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든 어디에 살든 내가 섬기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조금 부족해져도, 나는 조금 수치를 겪어도 하나님의 승리면 됐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